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과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자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죠.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후회고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꾸준히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었다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사랑을 나타내죠. 이제 교회 왔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분주의와 세속주의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를 이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으뜸인 수도가 이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11장 19절에서 21절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힘쓴 이 복음 사역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쓴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기를 힘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다음에 자, 이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울을 다소에서 불러들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환상 중에 만나게 되면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잠시 다소로 피신은 가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소식을 알게 되고는 다소에 있었던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지도자로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데, 자, 얼마나 힘썼느냐? 1년간 이들 앞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별명이 생기게 됩니까?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했으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또 사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바르게 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전도 여행팀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교육하기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이 지중해에 있는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복음 사역에 전도 여행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전도 여행팀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만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지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팀이 이 마게도냐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도 여행 이후에도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복귀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때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더 나아가서 이 선교 사역하는 일에 전도 여행팀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힘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일을 힘쓸 때, 이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가정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교육하기를 아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게 할 것이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게 할 것이고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자녀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 자녀를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이 자녀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일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단 마귀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역이용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걸어가든지 차든지 누워있든지 또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단의 역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서든지 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기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러한 열매 맺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 자녀를 지도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김종민 목사님, 여수 수정로교회 목사님 설교 강의를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참 복음 사역에 열심이시다. 본인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그 뉴스를 그 기사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분이 정말 그 본인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여수 수정로 교회가 전도팀이 있는데, 우리는 화요전도 때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파라솔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많다면 많다,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수 수정로 교회는 며칠 동안, 일주일에 며칠 전도할까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쉬고 합니다. 안 쉬고. 물론 우리 교회와 다를 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쉬지 않고 이 복음 사역을 이제 공원이나 이제 그런 유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제가 보았고요. 또 이들은 이제 이 교회는 이 전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막 40일 동안 이제 작정해가지고 이 40일 전도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1년에 2번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건 뭐였냐면은 이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딱 되니까 그 출석했던 새 가족들 중에 반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했죠. 새 가족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출석을 반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럼 이걸로 어쩔 수 없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 사역을 힘썼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40일 전도 대회가 아니라 70일 전도 대회. 그리고 그간 멈추었던 이 전도를 다시금 매일 이제 하게 되면서 그렇게 안 나오던 분들도 다시 이제 전도를 받고 또 챙겨주고 하면서 다시금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옛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만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 사역에 힘쓸 때 전도에 힘쓰고 자녀 신앙 교육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는 열매가 불가능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권면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돌보는 일에,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호교회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호교회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사역에 쓰임받고 열매 맺는 교회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성도 사랑을 힘쓰는 태도, 성도 사랑을 힘쓰는 태도가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시면요, 11장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갓 예수님을 믿고 갓 복음을 믿게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이 세속적인 시대 가운데서, 이 핍박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챙기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도 사랑에 힘썼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새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으로 어려움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방관하거나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들에게 부조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 29절에도 나오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만 자매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형제고 자매다. 이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면서 이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랑에 힘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도 사랑에 힘쓸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도 기뻐하시고 또 예배도 기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을 기뻐하시고 이 성도 사랑을 통해 크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자, 근데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와,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 공동체에는 성령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주님을 나타내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게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금호교회에서 거의 4년간 있으면서 저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잘 챙기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전화로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평소에 전화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전화로 신방하면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랜 기간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성도가 출석했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제가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여름 사역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겠고요. 또 청년부나 초등부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선배 어린이나 학생이 이제 후배 어린이나 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라는 모습을 생각을 저는 이제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배려, 이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해와 또 그런 돌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찾아가는 일, 전화하는 일, 권면하는 일, 돌보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어려운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성도 사랑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사역에 쓰임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쓸 때 열매 맺는 교회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바로 이제 흑인이었고요. 또 아프리카 내륙 지역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레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지대 도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북아프리카 출신이다. 뭐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 아니라 이 멀리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바로 루기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뭐 이런 혈연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실 이제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뭐 사울도 그렇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출신,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만 이렇게 챙기고 또 유대 중심의 유대 관습의 그런 얽매이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또 북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또 왕실 사람이든지 또 사울처럼 그렇게 원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렇게 이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2절 말씀 상관절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도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지도자 5명 중에 핵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전도 여행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파송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들이 떠나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부지런히 기도하였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요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전도 여행으로 선교로 파송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성령 충만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기 힘썼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명령과 뜻이라도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위험한 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해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이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맡겨진 영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복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이 섬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 총독이었던 사울이 구브로 총독이었던 이 사울이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들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 자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 때문에 구브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마술사 엘루마를 눈이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 청독 이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이 자신의 말 솜씨로 자신의 그런 기술로 이 총독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있을 때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필요하면 그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되나? 네, 우리 본성이 늘 그렇게 말하죠.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 이 정도만 하자. 우리가 이러한 타협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이 부목사 시절에도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를 힘썼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감리교 에서 목회학 석사를 이제 따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대학원 그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네. 너의 지금 공부하는 이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성 목사님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느냐?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부모님도 이제 목회를 하셨고 가난한 그런 가정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목사님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받으면 더 좋은 목회지에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편으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석사 학위에 대한 욕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욕심이 은근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석사 학위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좋은 교회 가야죠, 하나님. 아니, 이거는 타협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남겨놓고 논문 쓰는 거 남겨놓고 다 내려놨고 그렇게 이제 석사학위 없이 그냥 학부 신대원 생활만으로 그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청빙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예, 이제 그렇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2003년경에 선한 목자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목회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 충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늘 강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내 직업, 하나님보다 내 명예, 하나님보다 내가 즐기고 있는 쾌락,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성령 충만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복음의 값진 기쁜 은혜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것들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뭐가 있지? 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신경 썼던 것들이 무엇이지? 우리가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과 맡겨진 사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가족과 또 소중한 이 공동체를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열매 맺게 하는 거,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열매 맺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힘쓸 때,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에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사랑하기를 힘쓸 때 일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복음 사역에 힘쓰고 성도 사랑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